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47면입니다. 신약 147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도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경, 어떤 절망,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이게 각도가 안 되는 건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각도가 이렇게 잡혀지네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각이 안 잡혀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라이프 오브 지저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아기, 준비해, 인기해, 순환해, 부활 후의 삶, 이렇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의 해, 예수님의 공적인 인생의 첫 번째 해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다 같이 공통되게 예수님의 준비의 해에 일어났던 일이 침례요한의 설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이 있었고 그 이후의 사건의 요한복음에서는 6가지 사건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가나 혼인잔치도 받고 성전의 정화도 받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받고 그리고 이 사이에 끼인 것, 지난주에 침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례 베푸셨다는 내용까지 보았고 오늘은 5번째 사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사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단 한 구절을 뽑으라면 어디를 뽑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 한 구절 뽑으라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이 되는 것이 우리 네 번째 사건이었던 니고데모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베푸셨던 날 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당신이 하시는 일은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권위와 놀라운 영적인 일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리고 의문을 갖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에 품었던 질문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임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약속했던 다윗의 후에 메시아는 오시는가?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인가? 그때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 가운데 하나가 나온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과 16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이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습니다. 3장 3절 시작. 사람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3장 16절 시작.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인류를 만드시며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단 한 분의 신이신 그분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God so loved the world,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그리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면,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shall not perish, 멸망은 하지 아니하고 but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3장의 앞부분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 주셨다라는 얘기가 살짝 끼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위대한 장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의 직업도, 이 사람의 지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4장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이 여인을 그가 있었던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사마리탄 우먼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또는 영어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A woman next to the well of Jacob at Sychar Samaria, 이렇게 있으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그 동네의 야곱의 우물가 옆에서 예수를 만난 여인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요한복음은 일부러 3장과 4장에 한쪽은 저 위대한 핵심 지도층이고 지식인이었고 유대교를 이끄는 종교 지도자였고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를 가져다 놓았고, 한쪽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받고 괄시받고 멸시받으면서, 그리고 사마리아 중에서도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꼬레비 동네 시카, 한글 성경엔 수가라고 되어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그리고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못 배우고 상처투성이었고 힘들어했던 이 여인을 일부러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두 사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별 볼 일 없었던 이 동네, 괄시받고 무시받았던 이 동네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고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를 나누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 4장 1절부터 쭉 우리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자,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있습니다. 1절 시작.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꼰대죠. 아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속해 있었지만 그 중에 진짜 아주 한 줌 되는 소수의 양심을 갖고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결국 역부족이었어요. 나머지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서.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3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 제이콥스 웰이죠. 제이콥스 웰이 있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 6시쯤 되었더라. 7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여러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수도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니고데모를 만나시면,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침례를 베푸셨다가 그리고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우리가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계곡길입니다. 계곡길. 제가 유대가 이렇게 협곡으로 돼 있어서 협곡 따라서 갈릴리에서부터 사해바다로 요단강이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요단강 길, 이 협곡의 길로 이렇게 가는 게 평탄한 길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근데 또 다른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산악길입니다. 산악길. 이 산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산악길인데 험하고 유대인들이 잘 안 가려고 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강 줄기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쪽 산악길로 가면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냥 침뱉고 다녔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는 뭐 지금 이스라엘 가면 전부 다 도로가 잘 닦여 있으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지만, 지금 뭐 한국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자동차로 하루면 가지 않습니까? 5시간이면 가죠. 그러나 옛날에 예수님 때는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이 걸어서 가셨겠죠. 걸어서.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만약에 걸어서 가면 진짜 빨리, 말도 안 되게 빨리 가도 뭐 한 나흘, 5일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말 타고 가도 일주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쪽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가는데 한 며칠 정도 걸리는 것이면, 천천히 가면 한 5, 6일, 빨리 간다고 쳐도 4, 5일 이상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필 이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 사람 싫어하고 유대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 싫어하는데, 이들이 이 중간에 가다가 이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루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루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루 거리라고 치겠습니다. 대략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루나 이틀은 분명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이 지역에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지역을 갔어요.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가라고 불리는 그 조그마한 동네에 일부러 가셨고, 그리고 일부러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곳인가?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구글어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어스 나와주시고, 구글어스. 자, 언제나처럼 우리 앞에 보시고 구글어스. 자, 아마 우리 포도나무 교회라고 치는 것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까? 화면 구글어스. 따라.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포도나무 교회죠. 포도나무 교회. 네.
조금만 더 주민하시면, 자, 주민 쭉 하시면 자동차가 보이죠. 성교센터 앞에 있는 저 차가 이연빈 전사님 차입니다. 이연빈 전사님 차. 왜 저 차가 찍혔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연빈 전사님 차. 거기서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치냐면 우리 수가가 영어로 시카입니다. SYCHA, 시카 이스라엘 이렇게 치면은 나옵니다. 한번 가보십니다. 시작. 가봅시다. 시카 이스라엘. 갑니다. 자, 여기 대강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구글어스에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2천 정도 될까? 그렇게 엄청나. 지금 현대에서도 엄청나게 번화한 도시가 아닙니다. 동네입니다. 동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뭐 용인 정도도 안 되는 곳입니다. 지금 현대도. 옛날에는 정말 소규모의 사람들만 살았던 곳입니다. 거기가 시카 이스라엘입니다. 거기 시카 이스라엘의 사진도 있는데 혹시 한번 눌러보시면 사진 한번 보입니다. 살짝 조금 더 줌인 해갖고 picture 시카 그 돼 있는 부분. 네. 없습니까? 사진? 네, 그렇군요. 나오는군요. 네. 그렇죠. 예, 누르면 나올 걸. 네, 그렇죠. 저기가 야곱의 우물에다가 우리 옥서더스 처치에서 교회를 제이콥스 우물 메모리얼 처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곳 메모리얼 처치라고도 하고, 기념교회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여인이 예수를 만났던 기념교회. 늘 생각하는 거지만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모아서 저랑 성지순례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한번 가시죠. 저기 바로 앞에 빵집 맛있는 데가 있습니다. 먹고 싶죠. 그리고 저 우물 퍼갖고 지금도 나온다고 합니다. 500m 깊이에서 솟구친다는데 이게 몇천 년 된 우물이래요. 이스라엘 지역에 몇 안 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물.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섰어 여인 보고 물 좀 떠달라 해서 마셨던 그 우물, 여러분도 마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한번 마셔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수가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동네 우물가에 섰었는데, 동네 밖에 있습니다. 우물이 동네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에는.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식을 사라고 동네로 보내시고, 동네 밖에 있는 우물가에 피곤해서 앉으셨다가 우물이 깊으니까 두레박을 우리 한국처럼 떠놓고 있는 게 아니고 물을 기를 사람이 두레박을 갖고 와야 합니다. 버켓을. 근데 두레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여인이 왔는데, 여인 보고 와서 물 깃는 거를 물끄러미 이렇게 보시다가 나에게도 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화들짝.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셔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 것이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있습니다. 자, 7절 시작. 물 좀 주세요. Give me some water. 얘기했더니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잖아.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여 서로 미워했습니다. 그때 10절 예수님 시작.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것이 쇼킹한 사건이었습니까?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과 어긋난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었던,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막내 사도 요한의 눈에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 위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3장의 이야기와 함께 일부러 비교해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4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말을 걸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회적인 통념과 편견, 그리고 사회적인 장애물들 적어도 3가지 이상은 건너뛰고서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민족적인 편견을 깨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의 갈등은 한일 갈등 저리 가라입니다. 이건 뭐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이게 322년경에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는데, 여기 수가죠. 수가 바로 옆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옆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곳에 322년경에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당시 마카베 왕조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 힐카노스, 유대인의 왕이면서 제사장을 했습니다. 원래 왕하고 제사장은 동시에 못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냥 했었더니 힐카노스가 이거 뭐야? 그리고 이걸 부셔버렸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뉴스가 왔는데,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교회인데 공산당이 폭파시키는 거 제가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썼는데 폭파시켜버리고 부숴버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기분이 당연히 싫어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10살 때쯤이었던 AD 6년경에 이 분노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와가지고 몰래 특공대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정이 지나자가 잠입해서 죽은 사람의 뼈를 성전 회랑에다가 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모욕시킨 거죠. 우리 성전을 부셨던 너네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같이 모욕을 한 거죠. 서로. 일단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것이고 절대로 회파될 수 없는 것인데, 누가 와갖고 우리 본당에다가 그냥 죽은 사람 시체를 그냥 막 파란 쪽 저쪽에다 이쪽에다가 놓고 피 뿌려놓고 이렇게 엉망으로 이렇게 하면 대단한 모욕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더 했죠. 율법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막,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는 시각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창녀는 사람이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극도의 증오심을, 너네들 인간이 아니다, 너네는 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욕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에게 직접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걸어 들어가셔서 그 요단강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지역을 가셔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안에서도 전혀 낙후되고 사마리아 안에서도 굉장히 보잘것없는 동네의 수가에 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 대단한 충격입니다. 유대인은 원래 말 거는 것이 아닙니다. 개 취급하는 것이지. 두 번째, 예수님은 고대 근동사회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편견을 깨고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에 여러분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우리로 치면 이제 차도로 같은 거 끼고서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멀쩡한 얼굴 여러분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햇빛이 뜨겁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하고서 온 거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이렇게 하고서 물동이 들고서 짊어지고 왔는지 머리에 이고 왔는지, 이 뜨거운 정오의 땡볕에 두레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유대인을 만난 것만 해도 사마리아 여인이 흠칫하는 것이, 혼자 있으니까, 남자 혼자. 자기는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동네에서 저 멀리 와서 물길로 왔는데 물을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보면서 물을 깃는데 옆에서 그것을 빤히 보고 있다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평소에 억압받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던 사마리아, 그것도 여성에게는 대단히 못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외간 남자가 여성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남성과 여성과의 성적인 편견을 깨고 이 여성에게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서도 낮
6시라 그랬죠? 때가 6시쯤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을 현대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하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니까 낮 12시입니다. 지금 이 낮 12시 땡볕이 내리쬐는 가장 더운 정오의 시간입니다. 제일 더운 정오에 낮 12시에 물길로 왔었던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여러분 여기 보면 6시쯤 됐다라고 얘기했던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물길로 나가는 거는 이렇게 무진장 제일 더운 떼약볕이 내려지는 6시에 물길로 가는 법이 아닙니다. 아침 선선할 때나 저녁 해질 때 선선할 때 물을 길러 가는 것입니다. 저 떼약빛이 내려지는 6시에는 아무도 잘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의 더더구나 사마리아 산간 지역에서는. 근데 이 여성이 물길로 왔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혼자 낮 12시에 물길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대부분의 여성들은 동네 안악들과 같이 오전 시간에 물길로 오든지 아니면 저녁 황혼이 뉴욕 질 때 물길로 오든지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동네에 있는 또 다른 안악들, 동네에 있는 또 다른 여성들과 같이 어울려서 물길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나돌아가지 않는 시간에 몰래 나와서 물을 길어 했던 형편에 있었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그녀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한번 오늘의 상황으로 한번 치환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여대에 나온 한 자매가 있는데 여대 나와가지고 어떤 자매가 결혼을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결혼도 실패해서 깨지고 그 다음에 어떤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성경엔 그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았던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이 물 들어가는 아침 저녁에 물을 뜰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모욕하고 따돌림시키는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안에서도 정말 작고 꼬레비와 같은 수가라는 그 조그만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그리고 그 동네 안에서의 같은 여성들 안에서도 따돌림당하고 왕따당하는, 그래서 같은 여성들과 어울릴 수 없는 수치와 창피와 아픔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요한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같은 여성 집단 안에서도 비주류였고 따돌림 당했던 편견을 깨고 이 여성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기까지 유튜브로 사마리탄 우먼 이렇게 치면 영상이 나오는데 한 4분 정도 됩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키워주세요.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제가 최대한 번역을 해드릴게요. Give me to drink. 그 자막 올려주시고, 오케이. Give me to drink 그러니까 물 좀 주세요 이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How is it that thou, a Jew, askest drink of me, which am a woman of Samaria? The
Jews have no dealings with the Samaritans.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And who it is that saith to thee, Give me to drink, thou wouldst have asked of him.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을 주었을 Sir, thou 것입니다. hast nothing to draw with. The well is deep. From whence then hast thou this living water? 물 기를 만한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깃습니까? 이 물도 Art thou greater 깊고 than our 우물도 father 깊은데 Jacob? 어떻게 나한테 생명의 물을 줍니까? Who gave us this well? And 이 drank 물은 thereof himself 우리 and his 조상 children 야곱이 and 판 his cattle? 것인데 Whosoever 당신이 drinketh of this 야곱보다 water shall 크니까 thirst again. But whosoever drinketh of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shall never thirst.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The water 다시 that I shall give 목마르려니와 him shall be in 내가 him 주를 a 물을 well 마시는 of 자는 water springing up 다시 into 목마르지 everlasting life. 아니하나니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구치는 샘물이 되리라. Sir, give me of this water, 나에게 that 그 I 물을 thirst not, 주십시오. neither come hither to 그래서 내가 draw. 여기 다시 올 필요가 없도록 내가 다시 목마르지 Go, 않도록 call 그 thy 물을 husband 주십시오. and come hither. I have no husband.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Thou 남편이 hast well 없습니다. said, I have no husband. For thou hast had 5 husbands. 그래, 맞습니다. 당신 5명이나 남편이 Sir, I perceive that thou art 있었지만 a 지금 prophet. 없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은 아니지요. Our fathers worshipped in this mountain. 당신이 선지자시군요. And ye 자, say 여기까지 that 봅시다. 여기까지. it is in Jerusalem. 예배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하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대충 장면을 여러분들이 고증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무시당하고 상처와 아픔으로 번복되어 있었던, 소외당하고 왕따당했던 한 여인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앞에 보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저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각오와 결단으로 교회에 온 것처럼 느껴지고 예배자에 온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자가 없을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저의 외로움에, 저의 아픔에, 저의 상처에, 저의 눈물에, 저의 갈증에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말에 놀랐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할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상처에 얼룩져서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또 다른 동료 여성들의 눈을 피해서 한낱 떼약볕에 물길로 몰래 나왔던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우리 9절 여러분 읽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니. 11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14절 자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13절 14절 시작.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a well of water spring up into everlasting life.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솟구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스프링이 솟구치는 샘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샘솟는 물, spring water. 여기서 이 생수라는 뜻이 솟구치는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생명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이 물은 사람을 살아나게 만드는 물입니다. 지금 여인은 물질적인 우물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 귀찮게 그 물 계속 길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적인 생명의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대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이 짧은 구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들의 진정한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받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인류를 바꾼 위대한 구절 중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넣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지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갈증의 해답이 예수님이 주시는 living water, 그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많은 찬양들이 이러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 나오시 6집 206장, 6집 206장 반주자 빨리 나오시. 반주자 빨리 나오시. 이런 노래죠. 약하고 목마른 모든 자는 샘물로 오라. 생명 수물에 잠기라. 너의 슬픔과 고통 주 은혜로 모두 씻김 받으리. 주께 부르짖네. 외쳐. 추가곡 23장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그 다음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두려움 없네. 부족함 없네.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 시들이, 얼마나 많은 고백들이 이 예수님의 4장 13절 14절을 통해서 기록되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앞에 뭐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시간에도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이 있으신 분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속적인 물, 육적인 물, 세상적인 추구함 갖고서는 결코 나의 가람이 다 없어지지 않아서, 나의 갈증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맛보고자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줄 압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치는 생명의 물이 되리라.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그녀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녀는 당연히 그 물을 원합니다. 대화는 이렇게 재개됩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여자가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이르되 You must be a prophet. 이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태어나서 당신 지금 처음 보는데.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말 건 것만 해도 내가 놀라운데 갑자기 영적인 샘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생명의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왜 내 삶, 내 인생, 내 가족사에 가장 아픈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그 발언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녀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가장 수치스러웠던, 가장 힘들어했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갑자기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생명의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당시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았던 유명한 가문, 유명한 학자, 유명한 부자, 떵떵거리는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질비한데, 왕족들 질비한데, 고위직 관료들 질비한데, 아니면 장관 딸, 아니면 총독 딸, 부자의 딸, 그런 사람도 질비한데 왜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으면서 소외당하던 저게 사마리아 땅, 저주받은 땅이라 일컬었던 그 땅에 그 누구도 관심도 갖지 않고 그 어떤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조그만한 동네에 수가에 오셔서 그 중에서도 동네 여자들한테도 따돌림 당하고 상처를 얼룩져서 한스러워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숨어서 한낮 떼앞볕에 물길로 나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처의 본질에 대해서 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괴롭히려고 물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책망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 번, 두 번이지. 한 번만 결혼에 실패해도 가슴이 일그러지면 저는 단 한 번도 이혼한 가정이 상처로 얼룩져 있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종이가 두 장이 있잖아요. 종이가. 이거를 악교로 아니면 풀로, 악교 뭔지 아시죠? 풀로 쭉 먹여갖고 이 두 장을 팍 붙입니다. 팍하게 두 장을 풀로 쭉, 우리 도배할 때 붙이는 그 풀 같은 걸로 쭉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 붙어있는 두 장을 한번 떼어보십시오. 살살살살살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살살살살살살. 그럼 잘 떼어질까요, 여러분? 너덜너덜 찢겨지는 것이지. 그게 이혼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하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이 사람한테 마음 줬더니 상처 있고 저 오빠한테 마음 줬더니 상처 있고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까 싶어서 상처받고. 왜 이렇게 했었냐면 고대 근동 이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여성은 남편이 없이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첩으로라도 들어가야지. 그냥 굶어서 죽어야 돼요, 그냥. 지금은 뭐 편의점 알바라도 하고 김밥 천국에서 김밥이라도 썰 수 있는 일거리 있지, 현대는. 근데 고대 사회에서 1세기 팔레스타인 근동 문화권에서는 여성이 부양할 수 있는 아들이 있든지 아니면 남편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남편 없는 여성, 그것도 젊은 여성처럼 비참한 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5번을 남편이 바뀝니까? 그리고 6번째 살고 있는데 6번째 사는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침뱉을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고 욕할 사람이에요. 더럽다고. 근데 왜 예수님은 이거를 왜 끄집어내셨습니까? 왜? 그냥 혼자서도 힘들고 그냥 혼자서도 상처투성이로 살고 있는 여인에게 굳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물만 얘기하시지, 그건 좋았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그건 좋았는데 왜 이 얘기 왜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한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를 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찬양과 경배,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교회 오면 따뜻함이 있고 찬양이 흐르고 은혜가 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면 무언가 영혼이 충족됨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가 이렇게 흘러가고 찬양이 흘러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 속에 우리 마음에 어떤 영적인 따뜻함을 느끼는 것, 그 이상인 것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성도들,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담당해 왔어요. 여러분들의 선배 수천 명을 만났고 수없이 많은 가정들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경우, 가장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는 그렇게 찬양 잘하던 자매인데, 그렇게 예배팀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던 자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정이 골물대로 골마서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지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꺼내놓고 치유받지를 못하고 자신의 가족사는 꽁꽁 숨겨두고 자신의 상처와 아픔은 꽁꽁 싸매고 겉으로만 예배팀에 와갖고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받는 것 정도로 겉으로만 찬양드리고 겉으로만 인간관계하고 겉으로만 옥호하고 겉으로만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썼던 내 마음 그리스도인 집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휴대폰 들어서 이건 찍으십시오, 빨리. 이 책은 꼭 사서 보십시오. 다 읽는데 한 20분이면 읽습니다. 20분이면 25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꼭 찍어보십시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내용은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만 예배 드릴 때만, 아니면 오코 모임할 때만, 아니면 교회 활동이나 봉사할 때만 예수님이랑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거처로.
근데 여기 보면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이런 각각의 방들이 나옵니다. 이곳에 나 있는 주인공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 맞이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수님 진짜 너무 좋으시고 따뜻하고 사랑 많으시고. 처음에는 현관에서 주방으로 아니 거실로 모십니다. 거실로. 차도 내드리고 거실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우리 밥도 같이 먹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럼 부엌으로 오세요. 좀 어지럽긴 하지만 예수님 뭐 좋아하세요? 예수님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제가 못 끓이지만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예수님이랑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레크리에이션 즐기는 네 방에서 장난감이랑 게임기 갖다 놨던 그 방으로도 나를 안내할 수 있게. 거기는 저 맨날 놀기만 하고 그러는데요. 왔어요. 같이 탁구도 치고 플레이스테이션도 하고 예수님이랑 재밌게 즐기다가 예수님 마지막에 안방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방에. 그랬더니 여기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안방은 너무 프라이빗한 곳인데요. 저의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거실까지 왔고 제가 응접실에도 있었고 레크리에이션 방에서도 같이 놀았으면 그냥 그만하시지. 왜 굳이 안방까지 들어오시길 원합니까? 아니야. 네가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너의 삶의 전 영역을 나의 거처로 삼는다는 것이란다. 안방을 내주지 않겠니? 내키지 않았지만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안방의 깊숙한 곳 거기 벽장이 있는데 그 벽장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부엌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자기 삶의 안방의 깊숙한 곳에서 골마가고 썩어가고 있었던 상처가 아무도 가지 못하게, 아무도 들키지 못하게 벽장으로 막아놓고 이불로 덮어놓고 싸매어놓고서 그 안에서 신음하고 골망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벽장문도 나를 위해 열어주지 않겠니? 너무너무 싫었는데 고민하고 있던 이 형제가 벽장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썩어가고 있었던 것들, 그곳에 처박혀 있었던 아픔들을 청소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이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방문을 다 열어드려야만 했다. 예수님은 거실에서만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가장 프라이빗한 곳, 안방의 벽장의 그 깊은 곳도 열어보실 수 있는 분이셔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열어드렸고 그 순간 예수님의 빛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죄와 상처로 가득 숨겨졌던 마음까지도 예수님께 열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내면과 가족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그걸 공동체 가운데 빛 가운데 내어놓고 치유받지 못하고 꽁꽁 싸매고 싸매서 속으로는 울면서 그냥 대강 덮어놓고 안에서는 골마가는데 겉에다가 마데카솔만 바르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에 들어서 제3의 물결로 불리는 성령운동이 전 세계의 바람처럼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생활들, 예배는 드리는데 눈물 안 흘리는 거 아닌데 찬양 가운데 감동 안 받은 거 아닌데 때론 집회 가운데 은혜도 받았었는데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의 그 깊숙한 상처와 아픔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꺼내놓기를 두려워한 채 마치 거실에서만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처럼 부엌에서만 예수님과 같이 보내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예배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독자, 학대자, 외상자를 위한 회복 사역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리커버리 미니스트리, 회복의 사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내적 치유의 사역이라 불렸는데 이것이 조금 더 통전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치유해야 한다 그래서 리커버리 미니스트리, 회복 사역이라 지금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러분한테 회복 사역 집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 아니면 회복 사역자 학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경 지식이 여러분 아무도 없어서 뭔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내적 치유 집회라 제가 이렇게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중독자와 학대자 그리고 외상자들, 마음의 상처와 신음으로 일그렸던 사람들을 위한 회복의 운동이 1980년대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처음 주도해온 얼 한슬린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부흥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섭식 중독, 일 중독, 도박 중독, 가족 내 학대, 신체적인, 정서적인, 언어적인, 영적인 학대, 동반 의존, 낙태 후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안고 침묵하는 이들, 동성애의 비밀스러운 생활, 엮이는 가정의 성인 아이가 지니는 재반 문제 등 갖가지 문제를 안고 남몰래 씨름하던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던 기독교 공동체를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제가 YM에서 회복사역에 대해서 처음 접한 다음에 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집회 때 제가 간증하고 나눌 것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지지 못했으면 저는 건강한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걸 배우기 전에도 저는 사우스웨스턴에 유학했던 목사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접하기 전에도 누구보다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전도 많이 했었던, 그리고 예배 인도도 열심히 했었던, 그리고 설교 사역도 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의 저의 관계에 대해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아버지와 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룸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사역에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차원.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저도 목사였고 어린 나이에 누구도 목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덥고 살았습니다. 나 공부하느라고. 그냥 덥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나 연애하느라고. 덥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나 성공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역 내가 감당하는 것만 신경 쓰겠다고. 하나님이 저를 회복사역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 때문에 돌아오는 5월 31일, 6월 1일에 내적 치유 집회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2년 4개월, 2년 5개월 전에 여러분께 부임해서 여러분 만나고 많은 지체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고 기도 사역도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피상적인 부분, 표면적인 부분만 살짝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직면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짧은 상담 시간에 전부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회복사역, 내적 치유 집회하기를 그토록 열망하고 원하고 원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매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깨끗하게 피부가 예쁘게 화장하고 이렇게 다녔지만 때로 성령님께서 목회자인 제 눈에 가슴에 일그러진 상처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나가면서 일부러 제가 그 자매들, 왜냐하면 너무나 심각하게,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상처를 얼룩졌을 때 일부러 격려하고 일부러 세워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 갖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그토록 원했는데 코로나 터져서 못하고, 올겨울에 그토록 원했는데 오미크론 터져서 못하고, 1년 반 만에 이번에 처음 합니다. 1박 2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여러분한테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팀 섬기고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안방의 벽장 속에 있는 깊은 곳까지 내어드리는 그 어떤 방식들을 배우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덜 디스가이즈하고, 디스가이즈가 가면 쓰고, 좀 덜 이렇게 포장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치유와 자유함의 은혜들을 여러분들 누리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번에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 많은 형제 자매들 꼭 초대하시지 않겠습니까? 화요일 날이 수요일보다 5배는 더 중요합니다.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첫 시간 놓치면 어떻게 쫓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첫 시간 7시 반입니다. 오십시오. 서울에 있는 우리 지체들 제가 어저께 가서 인도하고 왔는데, 기도에 서울 초소에서 막 끝나자마자 택시 타고 부흥 온다고. 택시비 5만 원을 내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모하고 오십시오. 제가 요번에 이 집회하면 이 주제로 여러분들을 다시 이끌려면 한만 안 해도 한 2년은 더 있어야 돼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오이코스를 세우고 여러분에게 정말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모해서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같이 한번 등록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모든 예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